네, 갈라디아서 1장. 요번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전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제가 목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미 제가 읽으면서 이제 이해되고 깨달은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 그 내용들이 생각나고 그 같은 이해에 스스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적으로 그냥 넉넉히 들으면은 그게 좀 달라요. 내가 읽어도, 나 혼자 읽어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관한 트리오 서신이죠. 세 개.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해서 그러면 로마서,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우리 전에 했던 히브리서, 이렇게 세 개인데, 야고보서를 거기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에 관한 균형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구약 하박국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하박국서의 정황과 거기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믿음에 관한 이해도 굉장히 또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같은 단어를 조금 다르게 강조하면서 전달되는 서신들이 있는 중에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세게 이야기한다 그럴까요? 그 믿음에 관해서 특별히 종교개혁의 아주 그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서신입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캐서린이 누구겠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부인. 그러니까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갈라디아서를 중시하는 사람인 거죠. 그만큼 우리 개신교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 교리가 이 안에 있고, 그런데 루터가 또 뭐라 그랬냐면 야고보서를 말하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잡을 것이 없다. 그 행위가 좀 강조되는 것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균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접근해야 하지만, 어쨌든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개혁자들이 굉장히 중요시했던 서신이다.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대헌장, 이런 별명도 있고, 종교개혁의 성명서, 이런 말도 하고요. 개신교 개혁의 모퉁이돌이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천둥 같은 복음서다. 서신서이지만은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걸 천둥같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 정도로 굉장히 그 무게가 있고 중시하고 아주 그 강렬한 언어로 써져 있고 이제 그런 건데, 내용을 이제 읽으면 알 수 있겠죠. 첫 시작이 제 일성이 나는 사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죠. 사도라고 할 때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처음 예수님 당시에 사도 몇 분 외에는 사도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신사도니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뭐 쓸 수는 있지만은 그 사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의 요건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속사도라는 말도 쓰는데 그것도 사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의 기록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 특별한 존재들인데, 어떤 분들이냐면 요건이 일단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또 파송했어야 돼요. 이게 직접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죠. 아포스톨이라는 사도라는 이 말 자체가 보내심을 입은 자 이런 뜻이니까 넓게 보면 우리도 다 보내심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 생전에 직접 보낸, 이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낸 사람,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약간 위태롭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못 봤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고 또 그분에게서 직접 계시를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구별하셔서 보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간 논란선에 있어서 유대인들 중에 이제 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그걸 우선 이 지금 복음을 정말 명확한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하는 자기가 흔들려 버리면 이 내용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전투적으로 변호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제 기록됐느냐 하는 거는 뭐 2차 전도여행 때다, 3차 전도여행 때다 이러는데 그거는 그게 메시지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진 않아요. 참고로 해서 더 깊이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머물면서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고 그 뒤에 에베소에 3년이 있으면서 기록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근데 일리가 다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읽으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그 전투적이고 변호적이고 후인계적이고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 만큼 우리가 이걸 읽을 때도 긴장감을 가지고 그 예민한 지성을 동원해서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 그런 긴장감을 먼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빠져나오는 그 갈림길에서에 있는 논증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 기독교인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지금도 메시아의 주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독교의 핵심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인정하면 되는 정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바울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리라서 우리가 좀 예민하게 이제 이걸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게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다. 그 믿음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그게 원색적인 그런 복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이 여기서 다뤄지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좀 이렇게 긴장을 가지고 예민하게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사말은 다 이렇게 하고 5절까지 이제 인사말을 했고요. 6절부터 10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고요. 그런데 이같이 그 부르심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 얘기가 나오죠. 복음인데 조금 달라요. 뭐가?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면서 얘기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가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아닌, 그러니까 진짜 복음, 바른 복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것이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1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말했고 11절에 가면 내가 전한 복음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외에 조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느 정도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느냐. 8절, 9절 두 번에 걸쳐서 저주를 받았죠. 심각하죠? 사람을 이렇게 긴장시켜놓고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 가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 나오겠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긴장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어떤 배경이길래 그런가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만을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건 유대인의 그냥 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딱 안 드러나는데 5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파였는데 이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할례, 아주 상징적으로 할례는 율법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제 그걸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것을 갈라디안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표현했기 때문에 요즘 이제 학적으로 그냥 구분할 때 뭐 율법과 행위가 짬뽕되고 막 이게 설명이 복잡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갈라디안주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확 가는 거고 갈라디안주의 그러면 약간 섞여갖고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15장이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종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쭉 의논한 다음에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구원 얻고 성령을 받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이전에. 그걸 보고 나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무엇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죠?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11절 가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렇게 은혜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갈라디아서를 본 다음에 보면 이 말도 조금 더 섬세하게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분위기가 유대교에서 막 넘어온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까지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확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긴장감을 가지고 복음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보는데, 자, 11절부터 갈라디아서 1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복음을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 지금 복음 얘기를 시작했습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제 한 장을 복음 얘기를 시작 안 하고 계속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2장 중반 이후까지 갑니다. 뭘 얘기하는가? 사도권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도인 것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하는 말은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권의 첫 번째였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 그랬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거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뜻?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일치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니까 나도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들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나는 바뀐 사람이다. 그래서 그 차별되는 선을 분명히 내가 이제 말할 것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고, 16절에도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 두 번째 여기서 하는 말은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 예수님에게 좀 배웠어도 그래도 사람에게 또 배워가지고 보충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도 않다. 심지어는 사도들에게도 안 배웠다.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를 지금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알았나?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을 때, 그때의 이야기죠. 그 다메섹 성에서 회심해가지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오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두 번째,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 또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경을 엄청 많이 쓰면서 내가 처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사람에게 배웠다 그럴까 봐. 나는 사람에게 안 배웠다는 거를 이게 막 안 섞이려고 막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제 여기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다메섹 인근의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그런 쪽을 말하는 건데요. 그쪽으로 갔다가 왔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베드로죠.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노라. 3년 동안 그랬다가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는데 그때 베드로하고 야고보밖에는 못 봤다. 2주 동안. 그리고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제 뭐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게 어디에 있는지 뭐 지도도 보면서 확인하고 싶고 그러겠죠.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했으나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22절에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만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바울 소문만 사람들이 들었지 예수님 이미 알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단다 하고 소문을 듣고 있었지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몇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건 뭐냐면 지금 사도들을 피해서 이렇게 처신을 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어서 그런 상태에서도 나는 이 복음,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들과 동일한 복음,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2장 중반에까지 계속 가요. 그거는 또 2장에서 보더라도. 자, 오늘 그래서 그 복음에 아주 그 전공으로 딱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 이 복음하고 조금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죠. 그래서 2장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궁금해지는 것이 정상이겠죠. 자, 1장을 요약을 해보면은 갈라디아서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런 배경과 유대인에게도 그러고 우리가 나중에는요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쭉 한 바퀴를 돌아서 유대인들을 상대하게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또 유대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이 바르게 개진되지는 않았지만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현저한 차이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있는 걸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긴 맞는데 굉장히 좀 선명하지 않게 말한 셈이에요. 그렇게만 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메시아닉 주가 나오고 생기고 있는데 이제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혼돈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초대 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보면 굉장히 율법주의 같은 안식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이방인 세계에서 기독교라고 표방한 사람들 중에도 믿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행위를 강조하는 쪽으로 이게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혼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가 이걸 굉장히 명쾌하게 얘기해 줄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자, 이 초기에 메시아를 받아들였던 유대인들,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의 할례를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걸었죠.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고 먼저 조금 힌트만 드린다면 메시아의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이걸 믿는다.
지금 제 말이 딱 캐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도 맞지만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이 사실을 믿는가? 이런 말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2장에 가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법, 그래서 이제 세 종류의 이제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율법에 의지하면서 은혜와 행위를 동시에 말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걸 갈라디안주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야고보서를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를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배척하는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그러면 꼭 개혁자들이 외쳤던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원래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배척하면서 오직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갈라디아서를 표면적으로 표피적으로 읽으면 잘못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율법을 완성하는 은혜 그리고 믿음과 행위를 통합하는 거기까지 가면서 오직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복잡한가요? 그 안에 믿음과 행위가 다 통합이 되어 있고 율법과 복음이 통합이 돼요. 율법과 복음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통합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초점을 하나 더 말한다면 오직 예수 이게 나와야 돼요. 그걸 어디서 강하게 해주고 있냐? 히브리서가 그것을 강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과 행위를 구분을 예리하게 하면서도 그 믿음과 행위를 통합해서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서의 복음을 견지하는 것 그런 통찰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쏟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안내해주고 싶어하는 이 사도 바울의 진지하고 강렬한 언어를 우리가 지금 1장에서 읽은 것입니다. 오늘 1장은 이 정도 이제 서론격으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2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일단 1장을 이렇게 마치고 이후 시간 잠깐 혹시 질문이나 토론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